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28페이지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보부터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우 박사,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대 그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실력을 쌓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병원을 개원하고 지금 병원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몸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관찰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묵상을 하면서 몸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디 바이블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묵상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펴낸 것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수영장이, 해수욕장이 지금 지금 이제 폐장한다 그러죠. 그래서 상인들이 울상이다 그럽니다. 날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텅텅 비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다들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호캉스라고 호텔로 그냥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서, 그래서 상인들이 울상이다, 이런 뭐 기사가 있었어요. 해수욕장에 가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 튜브를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튜브를 다 끼고 있어요. 왜 끼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끼잖아요. 바닷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부분 다 저거 튜브 하나 빌려서 그 안에서 이제 튜브 끼고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람은 바닷물에 빠질까요? 가라앉아 버릴까요? 뜨지 않고. 이 책에서 이분이 오늘 주부에도 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다 뜬답니다. 그 무거운 돼지도, 돼지 우리에서만 크고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는 돼지도 이 물속에 넣어버리면 떠서 발길질 해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물에서. 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 떠서 헤엄을 치고 한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물속에 빠져 죽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은 왜 물속에 가라앉냐 이거예요. 모든 동물은 다 뜨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물속에서 어떻게 되죠? 뜨죠. 죽으면 떠올라요. 근데 왜 살아있으면 왜 안 떠오릅니까? 네? 원래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몸의 폐 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이상하게 이게 가라앉아요. 예?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떠야 정상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에 몸을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죽는 거예요. 예. 죽으면 뜹니다. 죽으면. 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니까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예. 예전에 아시아의 물개라고 했던 조우련 씨가 1980년인가요? 그때 대한해협을 횡단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두 번째 대한해협 횡단을 준비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념무상으로 헤엄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지칠 텐데 힘들어서 수영해서 횡단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걸 횡단했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한 대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념무상으로 헤엄친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은 물과 친구가 될 때 가능하고 내가 물을 믿을 때 물은 나를 친구로 받아줍니다. 내 몸을 물에 맡기면 물을 믿고 맡기면 뜬다는 거예요. 이분이 더 자세하게 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해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종이가 습자지가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습자지가 물 표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으로 내가 힘 쭉 빼고 그리고 몸을 내 물에 맡겨버리면 뜬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야지. 내 힘으로 그 바닷물을 정복하겠다고 그러면 다 가라앉아서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물을 믿고 내가 믿을 때 물은 나를 친구로 받아준다. 그래서 무념무상으로 헤엄쳐야 된다. 이 얘기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힘을 쭉 빼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믿고 내 몸을 맡기면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 맡기고 자꾸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가라앉아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죠. 지금 뭐 생존 수영이라 그럽니다. 생존 수영. 보세요.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힘 빼고 떠오르는 훈련하는 겁니다. 힘 쭉 빼면 그냥 둥 떠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냉탕.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잠수도 하고 하는데 힘 쭉 빼고 있으면 쭉 떠올라 있잖아요. 물 표면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뭐 생존 수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헤엄치려고 해서 살아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죠. 힘을 쭉 빼고 그냥 내 몸을 물에 맡기고 있으면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구조하러 오면 사는 거고 그 생존 훈련, 그 힘 빼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서 내가 물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힘 쭉 빼고 그리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으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생존 수영입니다. 우리 신앙의 하나 둘 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생존 수영이라고 하듯이 조금 생존 신앙, 생존 신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몸을 의탁하고 맡기면 그러면 살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 보면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쭉 힘 빼고 있으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존 수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잠에 대한 묵상이에요.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내가
잠이 온다. 그러면 잠들 때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망가진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래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러잖아요. 조건문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그냥 내 명철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냐? 네, 이 앞에 나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 맡겨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너희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그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저 유아실에 은우가 있잖아요. 은우가 지금 은우 아빠가 은우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혹시 아빠가 나를 놔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 손에서 내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있을까요? 퍼대기에 이렇게 엎여 있는 애기가 저 끈이 끊어져서 내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고 살까요, 애들이?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그냥 맡겨요, 그냥. 그냥 맡기면 잘 돌봐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그런데 뭘 맡기라고 그럽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 속에 있는 염려들이 있죠. 왜 염려하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맡기지 못할 때 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싸운 거예요. 친구들이 싸웠어. 싸웠는데 한 친구가 화가 나니까 자기 손에서 뭔가를 그 친구한테 손에다 팍 쥐어주고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을 옆에 탁 쥐어줬는데 안전핀을 빼고 가버렸어요. 이걸 딱 잡았는데 너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핀을 뽑아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막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손을 놓으면 이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뺄 수도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 이 전문가가 와서 이거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했던 게 경찰이 손을 수류탄 묶어버렸어요. 테이프로. 손 못 떨어지게 꽉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 테이프하고 수류탄을 손하고 수류탄을 묶어버렸어요. 그 이제 그 전문가가 와서 그걸 다 이제 기폭제를 다 제거하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 제거 전문가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경찰이 불러다가 뭐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일을 수류탄을 안고 살아가면 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테이프로 꽁꽁 묶어놓고 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염려를 꽁꽁 붙들어 매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예. 확 던져버리면 밖에서 터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왜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까? 마치 수류탄을 붙들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냐? 염려한다고 될 문제면 염려하시면 되지만 염려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왜 자꾸 염려하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겠어요? 다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토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갖고 있던 걸 하나님께 넘겨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예, 하나님이 그러면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염려하면 염려 때문에 더 병 걸리지. 그 염려에서 더 건강해지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잠언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예. 너의 행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 예. 맡기면 쉽잖아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쉽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게 어려워요. 맡기면 쉬운데 맡기는 게 어려워. 참 희한하죠. 예, 맡기고 나면 쉬워요. 나 할 거 없어 그냥. 그런데 맡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예, 잘 안 돼요. 그래서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맡김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근데 이 부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고 돼 있어요. 맡기는 게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결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기를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 하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로 결단한 이게 가장 어려운 결단인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냐 맡기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걱정하잖아요. 미래일.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직원사님 앞에 계시지만 은퇴하시고 그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할 거를 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어요. 그거 걱정한다고 될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결단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왜 저들은 형통하고 나는 왜 형통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불평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쇠잔하게 된다. 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리고 나서 참고 기다려라.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고 잠잠히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럽니다.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맡겨놓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불평해봐야 악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참고 불평하지도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까 어려운 결단이 맡기는 거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네? 이것도 아까 그분이 쓴 책이에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거네요. 예,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조금도 못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래요. 이게 결국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맡기는 것도 가장 어려운 결단인데 이게 믿음과 관련된 거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이 꽉 막혔습니다. 뒤는 군사들이 쫓아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뒤에 막 쫓아오는데 죽겠는데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바닷물 속에서 살겠다고 허우적거려봐야 어떡합니까? 그냥 빠져 죽고 끝나는 거지. 허우적거려봐야 조금 더 살 거예요. 그냥 힘 빼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걸 못 기다린다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바닷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김기용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최영길 집사님 수술 때문에 지금 이제 옆에서 이제 병간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병실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느라고 못 오신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허리 때문에 수술하셨어요. 20년 전에도 허리 때문에 수술하셨고 그때도 생업이 끊어졌습니다. 하던 일을 못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상황이었어요. 목상교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안 좋고 병실에서도 아주 힘들게 그렇게 치료받고 했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생업이 끊어졌지만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20년 만에 또 똑같이 이번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 수술을 하게 됐고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재활치료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이제 못 하십니다. 다른 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제 모든 생계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죠. 마음이 이제 자녀들은 다 커서 장가 보내야 되는 이런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밀려오겠지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2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2달 전입니다. 6월 달에
그 목상동 상록수 아파트에서 이제 과일을 이렇게 노상에서 팔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지 한참 되셨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마트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하면 구청 직원이 나와요. 그러면 다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치우면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펴도 뭐라고 안 해요. 일단 치웠다고 하는 거를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사진 찍어놓고 가요. 그러면 다 깔아놨던 것도 다 치워야 돼. 근데 한 번에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음 또 이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나와서 장사하면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두 번 해야죠. 계속 나올 때마다 신고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데 막 더운 날씨는 덥고 그거 다 치우고 또 다시 다 치웠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 새벽에 저한테 차량 운행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꾸 신고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좀 바뀌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권사님. 그리고 며칠 됐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해서 자꾸 신고하니 자꾸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변에서는 같이 신고하라고 그런다고. 그 마트 앞에다 냉장고들을 쫙, 뭐 음료수 냉장고니 뭐 이런저런 냉장고를 쫙 그 길 인도에다가 쫙 갖다 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 과자 같은 것도 싸놓고 물건들 싸놓고 그리고 인도를 이렇게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마트인데, 주변에서 왜 당하고만 있냐, 같이 신고해라. 저기는 더한데, 거기는 사람들 인도도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신고한다고, 신고하라고. 주변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얘기를 또 하세요. 또 신고한다고 계속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럼 권사님 신고하세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안 끊어질 것 같아요. 권사님도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신고하기 힘들면 가서 한번 얘기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고 한번 얘기하세요. 엄포를 놓으세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시겠다고 결국은 안 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계속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치웠다가 하면서도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거기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버려가지고 구청에서 나왔어요. 한번 사진 찍고 갔대요. 그러더니 또 자꾸 신고 들어오니까 또 나와가고 다 치우라고. 다 치워버렸어요. 인도에 있는 냉장고들, 그 많은 냉장고 쫙 있었고 거기 있던 거 다 치웠어요. 다 치웠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우리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근데 그 기간까지 참는 동안 내 권사님이 참는 기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기도 그러면서 본인은 더 심하게 하면서 남을 신고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부터 신고가 끊어졌어.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가서 신고했거나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같이 얼굴 못 보고 살겠죠. 서로 힘들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것도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네가 갚지 말아라.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기도 똑같은 원수 되는 거죠. 네가 갚지 말아라.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겼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악을 범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도 맡기고 다 모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생존신앙, 둥둥 힘 빼고 떠 있는 것처럼 물에게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냥 힘 쭉 빼고, 그러면 생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게 하세요. 절대 죽게 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생존하려면 맡겨야 된다. 이게 생존 수영의 비법 아닙니까? 우리 삶의 비법은 맡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도 맡기고 모든 행사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삶을 저희들이 늘 체험하고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갇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